13절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행복론에 대하여 행복에 관하여 논의하는데 풀어야 될 문제들이 몇 가지 있다. 행복론에 대해서 왜 논의를 해야 하는가, 그 까닭은 풀어야 될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바로 논의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이라고 그렇게 타이틀을 붙인 거죠. 가지고 계시는 교재 21페이지 중간에 조금 위에 보면 하루 없는 2번 제기되는 문제들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1페이지 중간에 조금 위에 보면 2번 제기되는 문제들, 이 말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복론을 왜 논의해야 하는가, 우리들은 왜 지금 행복론에 관하여 논의를 해야 하는가, 그 까닭은 몇 가지 풀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풀어야 될 문제가 뭔가, 그걸 제기되는 문제들이라고 주제를 정한 거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아직도 서론인데 행복에 관하여 우리가 논의를 하거나 생각할 때, 또 실제로 행복을 실현하려고 할 때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 가운데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우선 본질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행복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 우선 본질부터 정확하게 우리는 해야 한다. 행복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앞에서 또 얘기했지만 앞으로도 또 나오게 됩니다. 허다한 철학자들이, 또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행복에 관하여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본질에 대한 정확한 정리를 우리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행복의 조건은 도대체 뭐냐,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건가 하는 문제도 우리가 풀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그러면 그 행복의 결과는 도대체 뭐냐 하는 문제, 이런 크게 세 가지 문제만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행복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 다 거기로부터 출발이 되고 또 거기로부터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질 문제, 조건 문제, 행복의 결과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죠. 우선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행복의 결과에 대한 문제는 왜 그게 문제가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의 행복과 집단의 행복, 사회와의 관계, 이거에 커다란 모순이 있다.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다 보면 사회라고 하는 자체에 등한히 하게 되고, 사회의 건전성을 추구하다 보면 개인의 행복이 역시 침해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개인주의냐 사회주의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도, 개인주의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행복, 그러니까 살기 좋은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그런 이제 주의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사회에서 대표적인 사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행복, 우리가 행복을 추구해서 행복을 얻는 것에 대한 결과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본론에서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행복의 본질에 관해서 본질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본질 문제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솔로몬이 전도서 5장 10절로 12절에 나오는 내용대로 솔로몬이 일평생을 행복 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어떻게 해야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무엇이 쾌락일까?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는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정리한 게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해봤어요. 경험을 해봤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이론에 합당하게 이렇게 하면 참 행복하겠다 해서 그대로 실천을 해본 거예요. 근데 해보고 싶은 것, 안 해본 것 없이 다 했다 이거예요. 솔로몬이. 왜냐하면 권력 있죠. 최고의 권력자죠. 그리고 나라 평안하죠. 주변 나라가 전부 자기에게 다 조공을 들인 입장이니까.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서 주변 나라에서 전부 에돔이라든가 모압, 암몬, 두로, 위에 아람 등등, 애굽 등등 이런 주변 국가에서 엄청난 조공이 들어온다면 매년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경제정책 때문에 골치 아플 것 없어요. 대통령 노릇하기 제일 힘든 게 경제정책 아닙니까? 제일 고통스러운 게 경제정책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게 또 경제정책이고. 그런데 솔로몬은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니 돈 많으면 충분하잖아요. 백성들 다 먹여 살릴 수 있고요. 그런데다가 권력 있지, 돈 엄청나게 들어오지 하니까 도대체 행복이 뭔가를, 쾌락이 뭔가를, 즐거운 것이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다 경험을 해봤다 이 말입니다. 어느 것 못한 것 없어요. 인간이 욕구하는 모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자기가 해보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 해봤는데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것도 행복이 아니더라. 다 헛되고 또 헛된 것뿐이더라. 결국 남는 건 허탈한 것뿐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행복의 본질, 우리가 지금 행복의 본질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들도 솔로몬 이외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솔로몬이 생각하는 대로, 솔로몬이 해본 걸 보면 인간들이 똑같이 가요. 똑같아요, 사고하는 게. 솔로몬이 행한 대로 행해요. 규모가 작아서 그러지. 솔로몬은 좀 웅장하게, 우람하게, 크게 그렇게 한 것뿐이지 인간도 꼭 그 과정이에요. 똑같아요. 한 과정이.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거죠. 솔로몬이 이제 어느 정도 해보니까 도대체 행복이 뭘까? 그러면 한번 사업을 크게 해보자. 그래서 사업부터 확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종업원이 많아지잖아요. 많은 종들을 또 거느려요. 자기 집에서 종들이 이제 종을 낳는 거거든요. 종이 낳은 것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종이 낳기도 하고 자꾸 잘 먹여주고 생산을 많이 하게, 자녀 많이 낳게 하면 종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또 밖에서 종을 다 돈으로 사오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종을 거느려서 사업을 크게 하니까 또 외국에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돈도 많지만 자기의 소득도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머릿속에 그리는 아름다움을 다 한번 자기가 실현해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정원을 크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거기다 호수도 파고 고기도 길러보고 값비싼 나무들을 여기저기 사다 다 심고 물을 주고 물대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고 그리고 좋은 꽃들을 다 재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과목을 기르고 그러고 나니까 또 그걸로도 만족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집을 크게 지어요. 크게 지어서 춤출 수 있는 곳, 노래 부를 수 있는 곳. 그래서 노래 잘 부르는
그런 여자들을 잔뜩 고용을 해요. 날마다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마시고 그렇게 하도록 풍요를 즐기고 그렇게 실컷 해봤어요. 또 그걸로도 만족을 못하니까 첩들을 많이 둬봤어요. 외국에서 그 인근 나라에서 아름다운 여자들이 있다면 여자들은 다 불러다가 첩으로 거느리면서 실컷 즐기고 실컷 자기가 누려봤단 말입니다. 예. 먹고 즐기고 눈으로 보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온갖 쾌락을 다 즐기면서 살아봤는데 해보고 나니까 다 헛되고 헛된 것이더라. 나중에는 미친 짓이더라 그랬어요. 미친 짓이다. 그게 행복의 본질이 아니다 이거. 근데 우리는 그게 행복한 것인 줄로 알고 그걸 계속해서 추구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거기에서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쪽 아닌 사람이 있어요? 전부 그쪽으로 보편적으로 가잖아요. 다 그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행복의 본질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제 관한 것을 잠깐 언급을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23페이지에 나오는 한쪽 가로 2번 행복의 조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행복의 조건, 아까와 비슷한 관계 있죠. 역시 이렇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거. 예, 본질을 잘못 택하게 되면 이것이 행복이라고 본질에 관하여 정리를 하고 나면 그런 본질적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추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이 정해지면 조건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본질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본질과 조건은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큰 권력을 가지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행복의 본질을 정해놨다면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는 큰 권력이 조건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질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조건 문제도 자연히 해결되게 돼 있다. 그런데 인간들이 모두가 다 본질에 관한 잘못된 오산 때문에 결국 조건 문제도 잘못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1장 5절로 11절에 보면 11절에서 만물이 돌고 돌아 만족이 없다. 그래서 다 헛되더라. 이게 서론적으로 그가 밝히는 얘기인데 사실 기독교적 행복의 조건에 관한 문제는 기독교 행복론의 지엽적 논지에 관한 문제죠. 지엽적인 논지. 행복론의 지엽적 논지. 그러니까 본질은 본질, 그 다음 조건, 그 다음 결과, 행복의 결과. 행복의 결과, 행복의 본질, 조건, 결과죠. 행복의 본질은 얘는 뿌리라고 할 수 있죠. 뿌리. 조건은 가지. 이건 열매. 그렇죠? 나무로 비유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복론에서 논의하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본질에 관한 것, 조건에 관한 것, 결과에 관한 건데 나무로 비유하면 뿌리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행복의 조건에 관한 것은 지엽적인 것, 가지와 이파리의 잎에 속한 것이다. 근본의 것은 본질 문제다. 예, 행복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이것은 지엽적인 거기 때문에 아무리 나무 뿌리를 과일나무를 사다 심는데 돌배나무 뿌리를 사다 심은 거예요. 돌배나무를 사다가 심어놓고 거기에서 참배가 열리기를 아무리 고대해도 안 되는 거죠. 애당초 심을 때 돌배나무를 심으면 안 돼요. 뿌리 자체가 참배나무 뿌리를 가지고 있는 배나무를 심어놔야 자연히 거기에서 참배나무의 가지가 뻗고 잎이 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꽃이 피고 잎이 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절로 참배나무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게 자연의 원리예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의 사고세계도 그렇습니다. 관념세계, 이 사고의 세계도
본질에 관한 문제를 언제나 정확하게 해야 지엽적인 논의가 쉽게 풀리고 지엽적인 논의가 쉽게 풀림으로 결론에 올바른 좋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요즘 그 대학 입학을 하는데도 논리에 관한 것 많이 신경을 쓰죠. 논리에 관한 것. 우리 잘할 때는 논리에 관한 공부를 못했어요. 못하고는 그냥 막 이렇게 암기식, 단답식 그런 교육난을 많이 받았는데 논리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뿌리와 지엽과 결과가 열매가 잘 어우러지도록 이론 전개를 해나가는 것이 살아있는 논리죠. 그러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기독교 행복론도 바로 이렇게 뿌리 문제, 가지, 지엽적인 문제, 열매에 관한 문제,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게 되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하려고 하는 앞으로 이제 이 조건에 관한 문제는 지엽에 관한 것에 속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철학적 행복과 차별화되는 기독교적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일반 철학자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과 차별화가 돼야죠. 기독교가 말하는. 왜? 일반 철학자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이미 잘못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잎과 가지와 꽃과 잎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가 없잖아요. 열매가 잘 안 맺혀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 맺혀지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죠. 가지 자체가 돌배나무인데 돌배나무 가지에서 참배가 열릴 수가 없잖아요. 돌감남나무 가지에서 참감남나무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이 지엽에 관한 문제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차별화가 돼야 돼요. 분명한 기독교적 행복론과 철학자들이 말하는 행복론의 조건, 이것이 완벽하게 차별화되어야 된다. 이것이 도대체 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는 논의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논의가 바로 내가 왜 이래요? 맞아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는 논의는 우리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논의가 필요한 까닭은 전도서 1장 5절로 11절에 이제 만물이 돌고 돌아도 만족이 없어 헛되더라 하는 얘기죠. 5절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뭔 얘기냐면 간단히 요약하면 이 세상 만사는 그냥 다 돌고 돈다 이거예요. 돌고 돈다. 새 것이 절대 없다. 그러나 인간들은 꾸준히 새 것을 추구하잖아요. 새 것을. 그래서 아파트도 그냥 당첨돼서 이사가 가지고 2, 3년 살면 그 다음부터 2, 3년 살고 새 거 추구하는 사람은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가서 1년도 채 못 살고는 또 새 집으로 이사 갈 생각부터 하거든요. 네, 깨끗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새 집이니까. 그래서 항상 인간은 새 것, 새 옷, 새 집, 만사가 다 새 것을 원하는데 세상에 새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속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새 것이 없는데 새 것을 추구하니까. 이게 새 역사를 우리는 새 역사를 창조하자. 새 역사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하던 역사 그대로 다 하는 건데 모두 다 그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모두 다. 예, 그렇습니다. 뭐 민주주의니 독재 사회니 이런 것도 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네
아이들이 10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연하문 놈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아주 힘 좋은 아이가 하나가 특출하게 힘 좋은 아이 하나가 딱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중심으로 모두가 다 이 힘 좋은 아이의 부하가 됩니다. 그럼 잘 거느려져요. 이때는 이 힘 좋은 아이 하나 놓고 이것이 이제 초기 모둠살이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숫자가 점점 늘어나요. 늘어나면서 힘 좋은 얘와 맞비례되는 세력이 하나 생겨납니다. 그러면 또 한 패거리가 생기죠. 한 패거리가 또 생겨요. 이게 여러 패거리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 모두의 머리가 되지려고 하는 한 세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다 안 나타나면 그걸 때려 부수게 되면 그 다음 다 세력이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서 이 힘이 흐트러졌다가 모아지고 흐트러졌다가 모아지고 힘이 모아진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거고요. 흐트러진 상태를 개인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개인주의 다 흐트러 놓고는 이제 이 흐트러 놓은 것을 어떻게 걷어잡느냐? 걷어잡는 방법은 힘이다. 그래서 무기 생산에 열을 올리는 거예요. 세련된 무기. 까불지 말아라. 이거 한 방이면 너희 대육은 끝난다. 너희 이거 없잖아. 복종해. 나 하라는 대로 해. 석유값 내리라면 내리고 올리라면 올리고 누 나라 땅에서 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싶은 힘을 가져야만이 이게 통솔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란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 사회는 개인주의가 절대적이고 사회주의가 절대적이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 사회는 항상 옛날 하던 것 또 하게 돼요. 10명 연하문 아이 골목에서 데리고서 대장로로 하려고 하는 거나 지금 코크 나무개가 온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온 세계를 다 장악하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과 꿈을 가진 그 사람의 생각이나 본질적으로 하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온 세계를 다 걷어잡으려고 하는 욕망, 이게 끝없이 인간 사회에서 존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오랜 역사를 우리가 살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상과 주의가 절대적인 양 인간들이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은 역사를 보기를 새 것 없다. 다 돌고 돈다 이 말이에요. 뱅글뱅글 계속해서 돈다. 우주 만상이 다 돌듯이 인간 심리도 다 돌고 돌게 돼 있다. 새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절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과거 사람들이 다 했던 일을 지금 다시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또 후에 다시 할지라 해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아무것도 새 것이 없다. 자, 새로 사왔다, 새로 지었다, 새로 만들었다, 전부 새 것 하지만은 새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그런 것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재미난 건 11절의 내용입니다.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듯이 오늘 우리들이 과거의 사람, 과거 세대에 있었던 것을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과거 세대. 과거 보릿고개 넘겼을 때 그런 생활을 다 잊어버리고 산다 이 말이죠. 저는 가끔 가다가 글쎄 더 돈이 덜 들지는 모르지만 보리밥 잘 해야 돼요. 그건 진짜 쌀밥 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리를 한 번에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한 번 삶아서 별강의를 다 하네. 보리를 한 번 삶아서 놔뒀다가 그 다음 그걸 퍽 퍼지게 잘 맞춰서 하게 되면 아주 부드럽고 참 좋죠. 거기에 완전히 옛날 엄마들이 담가 놓았던 순수 된장 그거 잘 끓인다 그러나요? 끓여서 그 다음 거기에다가 맛있는 나물 넣고 된장으로 비벼서 먹으면 꿀맛이죠. 그래서 지금 침 넘어가시는 분이네.
네. 그걸 우리 다 잊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걸 다 잊어버린다. 옛날 거 다 잊어버리는데, 그랬듯이 오늘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을 후세대들이 다 잊어버린다, 이 말이죠. 여기에 재미난 것 하나가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내 이름을 남기고 싶어. 그래서 옛날 오래된 수천 년 됐던 왕릉 같은 거 하나 딱 발견해 보면 그 속에다가 자기의 흔적을 없애지 않으려고 온갖 장치를 다 해놓고 그림을 그리고 별의별 것들을 다 가져다 놓고 폐 일어나고 동족의 피를 흘리고서 막 권력을 잡았던 김일성마저도 자기 뼈골 하나 없애지 않으려고 두고 오래오래도록 두고두고 후대들이 보고 기억해주고 와서 꽃다발 증정해주고 눈물을 흘려주기를 바라면서 박제를 만들어놨는지 약물 속에다가 집어쳐넣어놨는지 그 약물 속에다가 막 집어쳐넣어놨을 거예요. 유리관에서 넣어놨다고 그래요. 참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자손들이 묘를 써가지고 제일 불효자식이 누구냐면 묘 안에 물갠 곳에다가 조상의 묘를 그대로 시신을 놔둔 자손이 제일 불효자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김정일 씨가 제일 불효자식이죠. 저 아버지를 물속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거예요. 오래도록 자기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거.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온갖 꿈이고. 그래서 사람이 벌써 한 40, 50대에 넘어가면 우리 고향에서 살면서 보니까 논마직이나 가지고 그래도 밥술이나 먹는 분은 50 가까이 60 가까이 되면 자기 들어갈 묘부터 만들어 놓더라고요. 자기 들어갈 묘부터. 죽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듯이 요즘은 돈 벌면 이제 자기 죽을 준비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오래오래 남는가. 나를 오래오래 많은 사람들이 안 잊어버리고 기억해 주는가. 그래서 여러분 여행 다니다가 보면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어디 미술관 같은 거 있잖아요. 미술관 또는 전시관 이런 거 미술관 해놓고 딱 입구에 들어가면 반신 이렇게 해서 동상으로 이렇게 해놨죠. 그 모양을 오고 오는 세대 계속 미술관 하나 지어놓으면 오래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름을 남겨놓고 죽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후대가 늘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사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도리어 추하게 돼버려요. 다 추하게. 이라크의 후세인 동상 보십시오. 후세인 동상 전쟁터에 그 무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 꼴. 상상해 보십시오. 남북이 통일됐다고 하십시다. 남북 통일되면 김일성 그 묘소가 뭐가 되겠습니까? 모르죠. 관광 수입하기 위해서 그냥 놔두고 역적으로 몰아붙여 역적의 묘소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 구경시키고 돈 받아 드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어리석게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끝없이 인간 내면에서 작용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알기는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 저는 산소에 가면 할아버지는 제가 못 봤어요.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3대 독자라는데 3대 독자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2대 독자일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를 모르니까 할아버지 글자만 가서 이렇게 뭐 비석이 있는 글자만 이렇게 보죠. 아, 이거 할아버지였구나. 이거 얼굴 하나도 상상도 못 하는 거죠. 아버지는 이제 비석을 보면서 아버지 얼굴도 영상을 하고 인자하셨던 모습, 두루마기 있고 시골 예배당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막 일정 때도 외정 때도 막 이렇게 설교하시던 아버지 모습 이런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는데 할아버지는 모르잖아요. 더구나 뭐 징조 할아버지는 징조 할아버지 묘 이름만 알지만 전혀 모르죠. 근데 우리 아이들 산소 데리고 가면 걔들은 제일 큰 아이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 무릎에 한번 앉혔었어요. 그래서 약간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둘째, 셋째는 모른단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별로예요. 그러니까 묘소에 가봤댔자 자기가 관심 있는 묘가 하나도 없잖아요. 내 묘나 있으면 모르지만 이제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요즘 다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4대까지지. 그냥 4대까지 부모님 뭐 산소하고 가서 풀 뜯고 하지. 다 죽으면 다 다음 세대 놈들 하나도 안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 캐가지고 전부 다 불태워가지고 납골당에다 집어넣어야 한다고 이런 얘기를 우리 어른들이 모이면 자주 하는데 맞는 얘기예요. 또 기억해주면 뭐합니까? 기억해주면 설령 기억한다 합시다. 수천 년 후에 단군 할아버지 기억하듯이 그건 하나의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단군을 갖다가 그렇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엄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도 플라스틱으로 거기다가 누런 금물 칠해가 놓고 그게 너 조상 옛날 우리 조상 할아버지다. 그건 종교성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지만 필요 없는 얘기야. 이게 솔로몬이 그 말이거든요. 과거 세대가 내가 과거 세대를 잊었듯이 우리 세대도 다음 세대가 다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모두 다 잊어버린다. 그게 우리가 새로운 세대와 우리 세대와의 갈등이 어디에 생기느냐면 당년 세대는 내가 오늘이기까지 과거에 내가 어떤 줄 아느냐. 나는 밥을 굶어가면서 허리띠를 졸라면서 내가 가대를 이루었고 이 재산을 모아서 너희들 지금 밥술이나 먹게 만들어 놨다 이놈들아.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게으르게 살면 되겠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요즘 사는 애들은 그런 거 전혀 몰라요. 누가 그렇게 고생하랬어? 배고프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왜 배고파? 전혀 감각이 안 가는 거죠. 까마득하게. 여러분 내가 고생해서 돈 모아서 물려주면 자식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얼마나 고생해서 이 돈 모아주느라고 애썼을까? 천만의 말씀. 내 친구 아버지는 몇백억 대를 물려줬다는데 나한테는 겨우 아파트 한 채하고 뭐 용돈 몇 푼 이거나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뭐 했대? 왜? 끝없으니까. 욕심이 끝이 없어요.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8절에 나오잖아요. 8절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이 노래 부르는 가수들이 힘겨운 게 뭐냐면 하나 히트 쳐가지고 톱10에 들었다. 그리고 음반이 예를 들어서 몇십만 개가 팔렸다. 팔자고 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쌈박 한 두서너 달 지나면 귀가 에이 싫다 이 말. 그거 계속 음반 사다가 몇 번 듣고 나면 싫어져요. 듣기가 싫다. 뭐 새로운 거 없나. 그 음반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음반을 내가지고 또 히트를 쳐야 되니 그렇게 쉽게 사람들의 귀를 갖다가 잡아 끌 수 있는 그런 음색으로 음반 내기가 쉬우냐 이 말이죠. 그만큼 인간의 귀도 들어도 만족이 없고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이사 가가지고 뭐 가구를 이렇게 해놓고 이런 빛깔의 가구 갖다 딱 놓고 야 좋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좋다라고 했으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안 그래요. 돈 있으면 2, 3일 만에 싹 갈아치워야 돼요. 아파트도 갈아치워야 돼요. 집도 다 때려 부수고 다시 지어야 돼요. 예배당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좋잖아요. 좋다. 참 좋다. 응? 그러나 두고 보세요. 다음번에 후임자가 올지 후임자가 그럴지 모르지만 이거 싹 때려 부수고 자기들 눈에 좋은 대로 또 질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 일 생각하면 아낄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실컷 써버려야 하는데 그래도 그냥 어디 기승날까 봐서 그냥 아끼고 또 아끼고. 왜? 후대들도 아껴줄까 봐서. 뭐 이렇게 우습게 만들었어. 나 같으면 이렇게 했겠다. 야 저런 것도 창을 좀 더 크게 냈겠다. 이래가지고 다 뜯어고치려고 하는 거야. 왜? 만족이 없으니까. 절대. 만족이 없으면 행복의 조건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행복의 조건이 한없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해보니까 안 좋으니까 또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해보니까 또 안 좋고 그렇게 산 것이 솔로몬의 일생이었다. 쏘가 살았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어디에서부터? 본질에서부터 쏘은 거예요. 뿌리에서부터 쏘은 거예요. 잘못 짚어가지고 출발을 하니까 가지 자체도 잘못되는 거죠. 그러면 열매 자체도 다 얻어보니까 허무하더라. 헛되고 또 헛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로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잖아요. 이 행복론이라는 이 자체가.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행복론 좀 사치스러운 과목같이 보이지만은 이게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를 뒤집어 엎는
엄청난 파워를 지니고 있는 진리체계라 이 말이죠. 이것이 나를 바꾸어 놓고 나를 올바르게 세워놓고 나로 하여금 올바른 뿌리를 내리고 바른 방향을 향해서 헛되지 아니하는 삶, 의미 있는 삶, 정확하고 가치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필요한 과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치론 다음에 행복론을 바로 이어서 하는 거예요. 이름 남기려고 하는 생각 버리면 행복합니다. 근데 그게 쉽게 버리나요? 내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생각 버리면 행복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남기려는 생각을 가지는 한 지금부터 불행은 계속됩니다. 왜? 남이 나를 인정 안 해주면 열받아서 못 살아요. 열받아서. 아마 누가 날들어 그래요. 참 목사님은 보람이 있으시겠습니다. 왜 그러니까? 책을 많이 쓰시잖아요. 책을 많이 쓰시면 두고두고 목사님의 이름이 남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좋은 책을 내시면서 앞에다가 딱 앞장에다가 목사님 근형을 갖다 멋있게 하나. 요즘 뭐 사진기술 뭐 얼마든지 디자인해서 멋있게 이보다 훨씬 더 멋있게 사진이 나오잖아요. 사진 하나 집어넣고 저자 근형 그렇게 딱 집어넣으면 훨씬 좋지 않습니까? 너 내 속으로 디나해라. 내 인물만 못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사는 거예요. 네 코보다 내 코가 더 잘생겼고 네 눈보다 내 눈이 더 잘생겼고 네 키보다 내 키가 더 크고 너보다도 내가 더 훨씬 몸짱이고 그런데 구태여 내 걸 내놓고 자랑하려고 하는 심사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한부터 이제 불행은 몰려오는 거예요. 남이 나를 인정 안 해줄 때 열받고 남이 나를 칭찬 안 해줄 때 열받고 남이 나를 칭찬해줘야 행복하고 남이 나를 알아줘야 행복하고 남들이 나에게 인기를 보내줘야 행복하고 이제 그건 완전히 자기가 어디에 매인 거죠. 타에 의해서 자기가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 말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더 행복한 사람이 따지고 보면 이론적으로 볼 때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할 때. 근데 나를 칭찬해 줬다.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은 나보다도 훨씬 위대한 사람이 나를 칭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를 칭찬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남이 나를 칭찬할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래 보면 그것도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행복의 조건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마지막 11절에 나오는 이 부분, 이 선을 넘어서 버리면 진짜 행복이 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남이 인정을 하거나 말거나, 남이 인기를 보내거나 말거나, 남이 위대하다고 하거나 말거나, 남이 욕을 하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정말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행복감, 이것이 있어야만이 진짜 행복이란 말입니다. 그게 뭘까? 우리 본론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말이에요. 다음 마지막 번입니다. 결과에 대한 문제죠. 행복의 결과에 관한 문제인데 기독교적 행복 결과에 관한 문제는 기독교 행복론의 결과적 논지에 관한 결과적 논지, 열매에 관한 논지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인 철학적 행복과 차별화되는 기독교적 행복의 결과는 어떠한가? 철학적 행복, 아까 말씀드렸죠? 철학적 행복이란 사회를 위주로 하면 개인이 불행하고 개인을 위주로 하면 사회가 엉망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도 그러잖아요. 개인주의 경제 정책을 펴다가 보니까 이게 빈부차가 자꾸 멀어져요. 오늘 아침에도 어젠가도 미국 경제도 지금 빈부차가 자꾸 멀어진다. 해가 가면 갈수록 멀어진다 이거죠. 우리나라도 못 따라가는 거죠. 당연히 빈부차가 나오게끔 돼 있잖아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돈이 돈을 버는 사회니까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어요? 돈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게 돼 있고 돈 없는 사람은 점점 돈을 못 버니까 빈부격차는 점점 극심해지는 거거든요.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면 사회혼란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 현실도 뭐 근대사죠. 근대사도 왜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 발붙였습니까? 한 마을에 가면 우리 마을, 내가 살던 마을에도 한 마을에 가면 그 넓은 건덕이라고 그러죠. 그 넓은 땅을 몇몇 사람 뒤에 대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그런 근사한 집을 지니고 있는 마을에, 그 마을에 그런 집은 한두 채예요.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다 경쟁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소장농. 그 사람들 농사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가마 거뒀으면 5가마 주고 5가마 상납하고, 그리고 모자라면 가서 아이고 쌀 한 가마 좀 빌립시다 하면 쌀 한 가마 갖다 먹고 가을에 가서 2가마 주고.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들어와버리고 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제일 골치 아픈 게 그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면 공산주의가 판치는데, 이 노동자들의 운동이라는 게 잘못하면 가진 사람 편에서 볼 때는 공산주의 운동 같이 보이거든요. 공산주의 운동이라는 다른 거 있어요. 가진 사람 거 뺏고 싶은 거예요. 공산주의지. 그래서 어려운 거라 이 말이에요. 철학에서 해결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해결한 것이, 그러지 말고 일단은 좀 가진 사람이 갖도록 해주어야 그 사람들이 풀어줄 거 아니냐. 안 그래요. 안 푸는 거예요. 원래 가진 사람 안 푸는 거예요. 옛날 어떻게 푸느냐. 풀어도 옛날 시골에서 보면 집눈이 커야 돼요. 그 집은 부자예요. 그리고 이게 벼통갈이라고 그러죠. 크게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벼를 전부 이렇게 써놔요. 근데 다른 집들은 이제 보릿고개집 봄쯤 가면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풀 뜯어다 먹고 죽 써먹는데, 그 집은 뭐 쌀 나락이 막 벼가 막 수북하다 이 말이에요. 안 굶어 죽으려니까 그 집 가서 장리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벼 한 가마 얻어오면 그 다음 해 봄에 얻어오면 가을에 가서 2가마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있는 집에 종노릇만 하다가 만 것이 내 세대, 내가 살던 시대의 사회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미국 경제도 마찬가지고 한국 경제도, 그게 지금 경제학자들의 골머리 아니에요. 어떻게 좀 가진 사람들이 공장을 좀 더 많이 짓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저 좀 자라난 사람들 빨리빨리 직장 줘가지고 벌어먹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정치가 이상하다, 이거 공산주의하고 이거 합작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재벌가들이 지금 돈 투자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슬슬 외국으로 돈을 빼돌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 사는 지금 이 현실이 심각한 현실이에요. 따지고 이거 하나님만 믿으면 불안해서 다만 몇 푼이라도 하고 빨리 나가버려야지. 이거 어떻게 살아 이놈의 나라. 정말 불안한 나라거든요. 북한에서 딱 김정일이는 내 밥 온다. 지금 내 밥 온다. 서울 명동에서 지금 내 생일 축제가 벌어질 날이 내일 모레다. 이거 기다리고 앉아있고 느긋하게 앉아있다. 이거.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언제 와도 온다. 서울은 다 내 것이고 전부 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 음흉하게. 그런데 일본에서 난리지. 중국에서는 또 만주 땅 안 뺏기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땅 반 틈이 다 자기들의 속국이었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하면, 문제는 철학자들이, 모든 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인류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돌고 돌았던 거라. 내 당대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내 당대. 완전히 자본주의. 내가 살던 시대는 완전히 자본주의가 만연된 시대였어요. 자본주의 만연된. 하여튼 우리 마을에는 한 집, 변씨 마을이라고, 변씨가. 그 다음 그 이웃 마을에는 박씨가. 그 바로 이웃 마을. 한 집이에요. 동네 한 5, 60호, 100여 호 되는데 한 집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 집의 모습이나 같아요. 일해주고 밥 얻어먹고, 농사지어서 몇 푼 갔다가 밥 먹고 다 상납해주고. 외정만렵에 당장 또 그랬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뭐 그러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를 안고 있는가, 그걸 지금 입증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외정 치하에서 완전히 거기에 좀 했던 사람들이 다 그때 주조장도 했고, 외 사람들에게 다 그래도 상납도 하면서 친일판으로 한 사람들이
뭐 창고업이라도 하고 뭐 주조장이라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돈 떼부자 돼가지고 살았잖아요. 그게 다 막 이런 사람들 물러가니까 바로 그게 자본주의로 그대로 바로 미국식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그대로 정착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 패권주의고 결국 거기에서 좋은 학교도 가고 마을에서 뭐 그 당시에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마을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대학을 보냈다 하면 벌써 그만큼 그 마을에서 큰 논을 경야했거나 창고업을 했거나 주조장을 했거나 해야 서울로 일본으로 대학 보내가지고 인물도 해서 장차관도 보내고 다 그런 세월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란 말이에요. 이제 와서 그걸 정리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돌아가나, 정치가. 이게 투자 안 하게 되는 거고. 또 그렇게 안 그런다고 해서 이대로 놔둬버리면 빈부격차가 너무너무 격차가 멀어져가지고 완전히 노동자 파업이 이루어지고 막 지금 직장 없는 사람들이 막 또 돌멩이 들고 화염병 들고 나타나면 또 난리가 날 것 같고. 안 그렇게 해서요. 젊은 사람들 다 대학 나와가지고 갈 곳도 없고 일자리도 안 주면 못 먹고 사느냐. 나와라. 배고파 못 살겠다. 60년대 데모 또 나오는 거죠. 잘 살아보자. 배고파 못 살겠다. 8.15 직후에. 안 돼요. 철학적 방법으로 안 돼요. 그건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혼란이 또 한 번 엎어지면 또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그래서 가장 신사적인 방법이 소위 이제 개인주의 경제정책에서 신사적인 방법이 평화적 정권 교체. 평화적 정권 교체. 그러니까 이미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한 번 또 한몫 잡았으면 그 다음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해서 못 가졌던 사람이 또 권력 가지고 또 한 번 또 한몫 잡으라. 이 말이거든요. 평화적 정권 교체. 그러니까 어차피 뒤집어지고 엎어져야 되는데 평화적으로 뒤집어지느냐 하나의 폭동으로 뒤집어지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뿐이죠. 이것이 철학의 한계예요. 인간 구조의 한계, 인간의 사고의 한계 그 이상을 못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법론에서 접근하니까 그래요. 방법론에서 접근하니까 어떤 방법론에서 접근하니까 원리에서 접근을 하지 않냐고. 문제 해결을 근본부터 뿌리에서 해결을 해야지 방법에서 해결하려면 절대 안 된다. 개인주의냐 사회주의냐 방법에서 절대 안 된다 이 말이 그건 가지기 때문에 뿌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죠. 기독교적인 행복론은 지금 뿌리서부터 정리하자는 얘기거든요. 뿌리에서부터. 그래서 일반적인 철학적 행복과 차별화되는 기독교적 행복의 결과는 어떠한가? 이 문제에 관한 해답을 얻으려는 논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아까 읽어드린 말씀 있죠? 13절로부터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개인과 사회는 무관한 게 아니다. 예를 들면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뿌리와 연결이 되면 이건 하나예요. 하나. 그러나 뿌리와 연결이 안 되고 잘라버리면 이 가지와 이 가지는 따로예요. 또 여기를 잘라버리면 이 가지와 이 줄기와도 따로고 별개의 것이라 이 말입니다. 뿌리와 연결이 됐을 때는 다 관련이 있어요. 자, 뿌리 없이 줄기가 불가능하잖아요. 줄기가 산다는 게. 줄기 없이 가지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듯이 사회와 개인은 절대 별개의 것이 아닌데 이걸 잘라버리니까 여기서 잘라버리니까 가지와 줄기가 따로 논다고 말이에요. 사회라고 하는 것과 한 개인의 가지와 따로 놀아버리니까 사회야 망가지든 말든 나라 경제야 파탄이 나든 말든 내 기업만 잘 되고 내 기업만 부강해서 해외에다가 공장을 짓고 해외에서 돈 벌어서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가 이게 완전히 밀착이 돼야 되는데 철학은 이것이냐 이것이냐 딱 잘라놓고 보니까 왜? 뿌리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뭘 뿌리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국가주의. 우리 국가. 이걸 국가주의를 내세다 보니까 잘못하면 그 사회주의가 되져버리고 사회를 얘기하다 보면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공산당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개인 경제만 너는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다라고만 얘기해야 그것이 개인주의고 자본주의고 그게 정당한 올바른 경제 정책이고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천하 없는 사람이 청와대 앉아도 안 돼요. 천하 없는 사람이 백악관에 가서 앉아도 안 되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것이냐 흑백 논리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뿌리부터 정리를 해야지. 뿌리부터. 가장 근본 인간의 근본 뿌리부터 정리를 해야지. 그러면 해결이 돼요. 이걸 제시하려는 것이 우리 기독교 행복론의 논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다 제시됐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정말 빛이 되면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맛을 가지고 있으면 소금과 같이 맛을 가지고 있으면 맛없는 세상을 맛있게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논지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행복한데 어떻게 사회와 무관할 수 있어요? 안 그래? 내 행복의 빛이 불행한 사회에 비춰지게 되고 내 행복의 맛이 맛없는 사회에 맛을 내게 되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귀한 진리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 사회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는 거다. 사회 없이 내가 없고 국가 없이 나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판정 내릴 때도 개인의 양심이냐 군대 안 가는 거 종교적 양심상 나는 절대 가서 군대 가서 총 못 쏘겠다. 그리고 나오니까 이게 이제 팽배하게 맞섰잖아요. 죄 아니다. 불법 아니다. 정당하다. 개인의 양심이 먼저다. 하고 나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했어요? 국가 앞설 수 없다. 국가관에 앞설 수 없다. 이게 정교해버렸잖아요. 맞는 얘기죠. 10번도 맞는 얘기죠. 자기 혼자 이 세상 살아요? 안 그래요? 하나의 사회, 국가라고 하는 그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한 거고 내 위치가 설정되어 있는 거고 자기 혼자 살려면 구름 타고 딴 데 가서 살든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든가 양심을 누리든가 말든가 할 일이지. 안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내면 세계에 갈등을 가져다 주고 이런 것들이 한 국가의 정책으로 반영될 때 정책은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그럽니다. 해결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기독교 진리에 반하는 이유도 여기에 해답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진리가 있기에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힘차게 여러분 앞에서 강론을 해드리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 드러난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등불을 만약에 켰다면 그것을 말 속에다 숨겨놓지 않는다. 말, 곡식을 대는 말. 이게 말 아니에요? 등불을 켜서 이 속에다가 딱 말로 덮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이 안 보이게. 등불을 켰으면 등경 위에, 옛날 등경은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딱 불 켜서. 등경 위에다가 딱 높이. 왜?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빛의 자녀로만 살아가게 되면 어두운 골목을 밝힐 수 있고 맛없는 사회를 맛있게 만들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위대한 목사들 9분 소개하면서 아침에도 말했지만 사회관이 없다. 사회의 여파, 사회에 큰 여파를 못 준다 이 말. 그렇죠. 몇십만 명, 몇만 명 거느리는 그것도 강남의 인테리들만 모아서 몇만 명 성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회를 뒤집어 놓을 수가 있죠. 안 그래요? 그런데 약하다. 완전히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있고 개인주의 신앙에 빠져있다. 이런 식의 논조를 내가지고 평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근접한 평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는 한 개인의 행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를 바꾸고 하나의 국가를 바꾸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제가 늘 모이기만 하면 그런 얘기잖아요. 저는 내가 이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한다는 얘기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커나가는 것을 보면서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학자들이 배출되는 곳이 있다면 예일이나 하버드입니다. 예일과 하버드 출신들이 세계를 다 거머잡고 움직입니다. 그 대학들이 전부 교회가 설립한 대학들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들이 전부 다 좌경돼 버리고, 좌경이 아니라 인본주의화 돼버려서 하나님과는 멀어진 대학들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아니, 그 대학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웅장하게 시설을 갖추고 그 엄청난 세계의 석학들을 길러내는 그런 학원이 되겠습니까? 아니, 처음에 모방에서 조그만, 우리나라 이대 같은 데도 그랬죠. 그 조그만 방 안에서 선교사가 와가지고 여학생들 두어 때리고 그냥 책상머리 앞에서 개인 교수하듯이 그 학원으로 시작해서 오늘의 이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라고 해서 나는 대학으로서의 교회, 학문이 있는 교회, 진리가 있는 교회가 반드시 된다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써두는 이유가 장차 이 일을 맡아서 밀고 나갈, 움직여 나갈, 그리고 이 사회에 빛이 되고 세계를 향해서 정말 올바른 진리를 외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양성되는 아름다운 터전. 이것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시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이 진리의 빛을 밝혀가지고 하나님께서 기껏해야 바로 이 여기가 시흥동 골짜기에서 그냥 있다가 우물우물하다가 팍삭 주저앉게 하시려고 이랬을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내 개인의 행복과 우리 개개인의 행복과 세계를 향한 우리의 영향력, 이것이 우리가 내다보는 미래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본절 제2절 행복의 본질부터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걸 약속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제가 조금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자제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화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다 진리라고 이것이 진리라고 외치고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슴 속에 아직도 타야 될 뜨거운 열정이 적다면 더 뜨겁게 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불이 붙게 하시고 이 밝은 등불이 온누리를 향해서 어두운 골목을 향해서 비춰질 수 있는 날 올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오늘 또 저희들은 준비하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